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형주 목사님 따로 소개해드릴 필요 없으시죠?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 담임하시는 김형주 목사님께서 감사의 좋은 땅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저희 교황과 같은 우리 경천교회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감사의 계절인 이 맥주 감사절 예배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와 당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 성도님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좋은 땅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늘의 풍성한 감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에게 설교를 전할 때에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자기가 자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부담이 될 때가 있고요. 두 번째 부담이 될 때는 설교의 대가이신 아버님을 앞도 아니라 뒤에서 모시고 설교를 할 때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담을 안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아멘 크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면 안 되지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눈을 한번 가려보시고요.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답의 인사를 하셔야죠. 턱을 가리시면서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턱 없이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었던 턱 없이 부족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오늘 같은 맥주 감사절을 지내며 참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맥주 감사절은 1년의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보리의 수확인 보리의 추수의 기간인 맥주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또한 첫 번째 열매, 우리의 이른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한 해의 하반기를 또한 감사함으로 이어가는 그런 절기의 날이기도 합니다. 수확과 추수를 생각하면 우리는 많이 열매를 강조합니다. 어떤 추수를 하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열매만큼이나 좋은 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 즉 좋은 마음이 되지 못하면 좋은 열매나 좋은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열매, 좋은 신앙,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땅이 좋은 땅이며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며 또한 어떤 열매가 감사의 열매인지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감사의 좋은 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싶고 내가 어떤 말씀을 이해하고 싶은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성경을 통해 하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이 가는 대로 오늘 내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통하고 집중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나 은유, 상징과 같은 성경의 내용들이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신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천교회와 또 우리 교단의 한국 교단의 올해의 표어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표어입니다. 참 좋은 표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 한국 민족의 또 우리 이민교회를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여러 세계 곳곳에서 참 영적인 부흥으로 큰 영향력을 맺히고 또 맺혔던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이 조국 한국을 강점하고 있었던 일제시대에 참 한국이 큰 영향을 조국에 미쳤던 그러한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조국의 해방을 노래하던 시인들과 작가들이 봄이라는 표현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 조국의 해방을 기대하고 또 기도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알곤 합니다. 겨울이었던 것 같은 역사 속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그 봄의 계절을 기대하면서 많은 시인들과 작가들이 봄을 노래하였습니다. 그 봄이란 그 단지 계절의 봄이 아니라 잃어버린 조국의 해방을 의미하는 은유법과 같은 문학적인 표현이었죠. 또 우리 부부 안에도 이런 서로 간의 마음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출근을 끝내고 이제 퇴근을 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여보,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우리 남편들은 뭐라고 말하죠? 타이레놀 먹어. 여기 한국은 타이레놀이 아닌가요? 내가 머리에 이 진정시키는 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러죠? 화를 냅니다. 내가 언제 타이레놀 달라고 했나요? 약 달라고 했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럼 타이레놀이 아니라 다른 약인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심리가 다르다는 거죠. 머리 아프다는 의미를 아내와 남편, 여자와 남자는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가 힘들었다, 아이들과 씨름하고 하루를 지나니 하루가 머리가 아픈, 그래서 하루의 지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자는 결론을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면 당연히 결론은 무엇이죠? 타이레놀 아니면 약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자는 약을 제시하고 여자는 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는 내 마음도 몰라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남편은 의아해합니다. 머리가 아프다며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남녀가 다른 의미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머리가 아파요 라고 말하면 남자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구나,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저녁 식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여성분들은 만약 남편이 약을 먹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러면 내가 오늘 힘들어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약을 먹지만 약이 아니라 오늘 아이들을 힘들게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즉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의미를 깨닫고 소통을 하기 시작할 때 서로의 마음을 읽는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부 상담은 이제 그만하고요.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려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많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쉬운 해석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첫 번째에 이 천국의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비유일 것입니다. 13장 1절에 많은 무리가 예수께 모여드니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뿌려지고 흙이 많지 않은 곳에 뿌려지게 되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즉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이죠. 모든 앞에 세 가지의 밭은 모두 씨가 뿌려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 이유는 새에게 쪼아 먹히고 뿌리가 없어 말라버리고 가시덤불에 막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좋은 땅은 씨가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얼마큼 맺혀졌죠?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좀 크게 해주시면 제가 좀 부담을 좀 덜을 수가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죠. 네. 아멘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를 함께 해달라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은 이것이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것은 네 가지의 밭을 분류합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 다른 땅이죠. 그래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 네 개의 다른 밭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분류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누가 길가의 밭일까? 누가 돌짝밭의 밭, 가시덤불의 밭일까? 그래서 그 밭들은 다 어떻게 하죠? 다 추려냅니다. 그리고 좋은 땅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모태 좋은 땅, 길가에 돌도 없고 메마름도 없고 가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한 좋은 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갈급하면서 그 좋은 땅에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위로나 희망을 갖기보다 나는 길가밭인데, 난 가시밭인데, 난 돌짝밭 같은데 나는 언제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오히려 절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항상 좋은 땅만 되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좋은 땅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가시, 돌짝, 또 메마른 땅, 길가의 밭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빨리 길가, 돌짝,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마음은 다 없애버리고, 아니 그런 마음은 우리는 다 추려내고 좋은 땅의 사람만 돼야 된다. 그래야 100배, 60배, 30배, 아니 60배, 30배도 아니라 100배의 열매만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조금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을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자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장 오늘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누가 귀 있는 사람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1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기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11절에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은 무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리를 위한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길가, 돌짝, 가시덤불의 말씀을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하도록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들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의 눈은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냐면요. 제가 이번에 안식년으로 한 2개월 정도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안식을 갖게 되었고요. 또한 3월 달에 저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에서 저에게 귀한 그런 안식의 시간을 주셔서 3월 달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방문하였을 때 제가 보았던 것이 뭐냐면 땅이었습니다. 땅. 여러분, 이스라엘 방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사막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들이 다 가시나 돌이나 길가의 밭같이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비가 왔습니다. 그 땅에 비가 오니까요, 그 땅이 어떻게 변하냐면 좋은 땅으로 변하는 겁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땅이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 척박했던 땅이 좋은 땅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네 가지의 땅을 분류해서 자, 이 땅은 나쁜 땅이니까 나는 좋은 땅만 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는 가시와 같은,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좋은 땅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열매나 땅보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스타일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본다면 아마 이 중에서도 옛날에 시골에 계셨던 분들은 여러분 농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파트나 아니면 집 뒤에 이렇게 텃밭이 있으신 분들, 씨앗을 뿌려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본다면 모든 농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이라면 어떤 땅의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자 할까요? 좋은 땅이죠. 좋은 땅에만 농부는 씨앗을 뿌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요? 길가에 뿌려봤자, 돌짝에 뿌려봤자, 가시덤불에 뿌려봤자 그 땅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이 농부는요,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씨앗을 뿌리셨어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도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만 뿌리를 내려 씨앗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농부의 마음은 바로 돌도 가시도 메마른 곳도 이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 모든 땅이, 모든 밭이 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며 그 씨앗이 언젠가는 길가와 가시덤과 돌짝 같은 지금의 그런 땅이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라고요? 비가 내리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고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처음부터 정해져서, 좋은 땅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서 그 땅만이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땅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그 땅이 이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희망으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동반자의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오늘 나의 가시와 나의 오늘 길가의 마음과 나의 오늘 가시덤불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말씀을 읽다 보면 바로 이 좋은 밭, 좋은 땅, 이 좋은 하나님의 씨앗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천국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조금만 깊이 우리가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전체의 그림을 보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읽으실 때 오늘 13장이라면 전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13장 말씀 주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2장, 14장 또한 마태복음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시는 겁니다. 성경은 띄어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13장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져 왔는가, 그리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잘 읽는 방법입니다. 따로 띄어서 오늘 이 비유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이해하기를,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은 어떤 장이라 그랬죠? 천국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셔야 합니다. 천국장. 아니요, 천국장이 아니고요. 아침에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시장하셔서 발음이 잘 안 되시죠? 천국장. 잘하셨습니다. 천국장. 천국장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13장에 예수님은 이 천국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전해주셨을까요? 우리 제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오로지 예수의 진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 되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봤던 그 봄,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봄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따라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 이 10장 이후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왠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이 정말 내가 따라야 될 그 분인가? 그들이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비웃음에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길가의 마음같이, 돌짝밭의 마음같이, 가시덤불의 마음같이 그들에게 닥친 현실이 그들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고 결과가 실망스러운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 다 아무것도 아닌 그저 내 삶 속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믿고 따라왔는데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비유를 듣고 제자들의 마음은 바로 좋은 땅이기보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그러한 마음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흥분이 되죠. 그리고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제자들은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을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마태복음 12장, 오늘 13장 바로 전 12장에 가면 예수님을 누구로까지 오늘 누명을 씌우냐 하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자는 소문이 점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기적으로 경험했던 흥분, 예수님을 따르며 기적을 보며 그들이 흥분했던 그 마음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그 하나님 천국의 마음들이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이제는 그들의 모든 그러한 불가능한 일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미션 failed.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 같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니, 반드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온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가의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은 것 같은 땅에도, 돌짝밭처럼 모든 말라버린 것 같은 땅에도, 그리고 가시덤불밖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힘이 다 빠져버린 그런 땅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씨를 뿌리시며 마지막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 끝까지 살아남아 열매를 맺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주님은 오늘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지만 그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맺게 될 것이다. 가라지가 많은 것 같지만 알곡을 위에 그대로 두는 것이며 그날의 가라지는 모두 뽑힐 것이며 천국은 땅속의 보화와 진주와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보화와 진주를 산 사람은 비밀을 아는 기쁨으로 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누룩과 같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은 붓불로 말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분명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그 사람을 들어쓰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죽어가고 없어지며 그리고 아무런 영향력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너희들을 통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좋은 땅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서 그 보잘것없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니, 어린 스타는 되셔서, 아니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놀라게 한 IQ 한 200 정도의 천재가 되셔서 유명세를 타시고 하셔도 모자랄 그 예수님이 30살이 되실 때까지 아무런 그런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30년을 침묵으로 기다리시며 유명한 정치인이나 권력가가 되실 수 있었지만 금식과 기도를 하시며 가난한 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원하던 로마를 뒤엎는 혁명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온 인류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가장 처절한 사형의 죽음인 십자가 앞에서도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희생양처럼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보면 미련한 것입니다. 저것이 무슨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능력은 그 미련한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포기한 것 같은 그 능력은 모든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의 씨앗이 되시고 좋은 땅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되셔서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 위대한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너무 시대가 악하여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외침이 길가처럼 돌짝처럼 가시덤불과 같이 희망도 보이지 않고 외로움과 실패 같은 낙심만 보이진 않으십니까? 아니, 오늘도 좋은 밭이 되려고 몸부림치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길가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돌짝파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 악한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의 말과 상처 때문에 오늘 내 삶 속에 힘든 삶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땅에서 좋은 땅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밭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는 것 같고 잘 된 것 같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듣는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고 뿌리가 말라 씨 없어질 것이며 악한 가시로 인해 기울이 막혀져 악한 땅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가시덤불이고 길가이고 돌짝밭이었지만 좋은 땅으로 주님께 나온 땅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만드셔서 열매를 맺게 하셔 그 주님의 복음을 통해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살아 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반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올 한 해의 상반기를 돌아보며 정말 나의 삶 속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한 해는 아니셨습니까? 하루하루의 길을 어떻게 떠나야 할지 매일 아침마다 힘든 어깨를 짊어지고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십니까? 전도도 해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만 가까운 배우자, 가족들, 부모님, 또 친구들, 여전히 그 복음의 소식이 헛된 수고처럼 느껴지신 한 해가 아니셨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건강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건강의 어려움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희망마저 뒷모습에 언저리가 되어버린 그런 낙심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과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있는 가시와 돌짝과 길가와 같은 마음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좋은 땅으로 희망을 갖고 소망을 바라본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현실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로 오늘 하루를 이기고 내일을 희망으로 열어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 바로 소망과 희망을 저버리고 싶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는 언젠가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씨앗의 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맥주감사절의 열매, 추수감사절의 열매, 부활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농부가 아니다. 우린 농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뿌리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뿌리십니다. 아멘. 이민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참 이민생활, 한국에서도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고 쉽지는 않지만 이민생활도 참 힘든 삶입니다. 이민을 오셔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는데 참 이민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매일매일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술을 못 먹으니까요, 주말에 술을 먹고 들어오십니다. 꼭 토요일 밤에 술을 드시고 들어오셔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는 아내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매일 주일 아침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남편이 핍박을 해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참 제 삶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맥주 감사절과 같은 감사절에 새벽 기도를 하러 나오셨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큰 것을 감사하라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것부터 감사하세요. 멀리 있는 거 감사하지 말고 작고 가능하고 구체적이고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근데 그전에는 너무나도 원망과 절망이 심해서 설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던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그 새벽 기도의 말씀이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감사하자. 지금이 절망과 원망의 시간이지만 내가 감사하자. 그래서 대구로 돌아오셔서 뭘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두리번 해봤습니다. 가만히 보는데 남편의 양말이 보이더래요. 남편은 교회에 모시고 가지 못하지만 남편의 양말은 내가 가지고 교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남편의 양말을 들고 새벽 기도를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양말을 광대상 앞에 딱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의 양말이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저도 참 힘든 삶을 살지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이 감사, 남편의 양말이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대요. 주님, 그래도 남편의 양말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집사님 또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서 그 다음날은 뭘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남편의 와이셔츠를 들고 나오셨대요. 주님, 남편의 와이셔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와이셔츠, 러닝구, 신발 매일매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은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픽 웃음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날 이 남편이 그 새벽에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교회를 나가시는 그 모습을 뒤에서 본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뭘 들고 나가요? 양말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 집사님께 생각하셨대요. 아, 드디어 이민생활이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정신이 이상하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나 그 새벽에 새벽 4시에 나갔잖아요. 몰래 따라가신 거예요. 자기는 어떤 공동묘지로 가서 양말을 들고 막 양말을 저주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로 가시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따라갔어요. 교회 앞에 나와서 양말을 내놓고 주님, 양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남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민 생활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 생활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남편이 그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내도 힘이 드는구나. 자기는 자기만 힘든 줄 알았대요. 이민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만 힘든 줄 알았대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남이 힘든 거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내의 기도에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면서 당신도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그날 저녁 그 아내에게 가면서 여보, 당신도 많이 힘들었군요. 그래서 아내의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했대요. 이번 주에 같이 교회 갑시다. 토요일 날 저녁에 술도 마시지 않고 딱 들어와서 아침에 먼저 양복을 딱 입고 여보 교회 갑시다. 운전 딱. 지금은 아주 신실한 그러한 신앙인 부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좋은 땅이 바로 아무런 길가에 메마름도 없고 아무런 돌도 없고 아무런 가시도 없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메마름과 돌과 그리고 가시와 같은 삶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좋은 땅으로 만드시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무엇을 희망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까? 나는 이 가시와 길가와 이 돌짝과 같은 마음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땅으로 바꿔야지. 그 바로 무엇이에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죄를 너무 좋아해서 상처난 말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로 우리의 마음이 그런 가시와 돌짝과 그런 메마른 길가의 마음이에요.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오면서 주님의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이 좋은 말씀이, 좋은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 좋은 땅에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께 이번 주일 설교를 마치며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근데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이신가요? 기도를 얼마나 하시면서 오늘 찬양을 준비하셨는지 오늘 그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성가대 정말 은혜로운 성가대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아까는 성가대만 우리 찬양하셨지만 오늘 다 같이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역시 남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찬양으로, 오늘 좋은 땅이 되시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멈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아픔과 기쁨도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가 크신 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이망중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